자리에 앉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온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의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붙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함께 교제하며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으면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은혜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노트북에 있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에 매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긴 찔림 받아서 기서런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기들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인 십자가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늘 우리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세상의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울산 기쁨의 교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어른 성도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모든 순서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순서를 진행해 나가는 사모님과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도 성경학교 1차로 또한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야외로 나아가 성도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뤄가는 모든 도로의 사장과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주님의 인도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저녁에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귀갓길에도 함께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수고들 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 등의 여러 질병 등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거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시작하여 온 성경 읽기와 큐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송남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을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원수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회방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온 신경을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실 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면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86면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8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일세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신이 쓰고 너 쉴 때도 오겠네.
애랄 수 없는 범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계속 여름 성경학교 또 행사 내일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여름 성경학교 임할 때에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즐거운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또 오늘 재밌는 시간들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또 어른들 말 잘 들으면서 여름 성경학교 끝까지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가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계속 토요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올 것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짝믿음 가정 미루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좋은 직장,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삼손의 태생, 또 삼손이 태어나는 그 은혜에 부여했던 야실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고요. 또 오늘은 삼손이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자라나는 그 장성한 시기의 과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접하면 접할수록 참 엉뚱한 방향으로 그가 살아가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킬 만큼의 영적인 이 성숙함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리고 사사로 세워진 그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같은 질문에 답변을 얻고 또한 그 답변을 통해서 주실 은혜 붙잡고 또 올여름을 살아내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판단의 동기는 정욕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신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쪼르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자신이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갖고 또 봐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떠한 사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방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는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좋아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많은 축복, 안겨다 주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스며들고 있는 죄,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삼손이 정말 저주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모습의 생활을 보아왔기에 사실 그들 삶 가운데 이제는 문화가 되었기에 이러한 적개심마저도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들 삶에 완전하게 스며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안목, 정욕, 그 모습에 따라 여자를 보고 기뻐하며 영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의 신분으로 범해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 그러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속된 것, 바른 것을 구별해내고 가려내야 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만요, 번번이 그 답을 실패하는 것은, 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찾는 답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사랑으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의 모습, 사랑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 전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며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멀어졌습니다. 나의 정욕과 교만된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주위에서 나를 통한 그 사랑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로부터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삼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가 나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정욕, 사로잡혀 제약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교만을 부리는 삼손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의 모습 차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똑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했어도 중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인 방향이 없으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은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허세로 가득하고요. 그 모습이 술에 취한 모습인지, 정말 여인에게 빠져 호적거리지 못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세상에 익숙해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듯한 모습인지, 분명한 것은 사사로서의 그는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읽지 않은 이 앞절, 그 마지막 구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어느새 어느 시점에 그가 분별력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고 삼손과 같은 모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역시 처음에는 겸손하게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심을 잃어갑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쟁에서 전리품 남아있는 그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여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자신의 그 권위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라냈음에도 그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그 중심을 잃고 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얼핏 잘못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을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경 일독을 하며 큐티를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살겠다 고백시키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짝믿음 가정만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일수록 사단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즐겁지요. 평소보다 과자도 많이 먹고 선물도 있고 재밌는 놀이도 있고. 그런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2박 3일 성경학교 사단이 우리를 놀릴 수도 있고요, 약 올릴 수도 있고요,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화나게도 하고요, 오늘 좋은 곳에 가면서도 기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이 삼손은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함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느새 주님은 떠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울 왕의 모습처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떠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봅시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성경을 덮었습니까? 386장 6쪽 찾아보십시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그 부모를 조르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나 결혼하고 싶어, 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거야,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의 배후에는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한번 궁금해 봐야 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 결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삼손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금하시고 계신 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만한 그런 계획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도 약점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도구로 볼품없는 이 정말 엉뚱하기만 못한 이 미련한 삼손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행동을 했거나 삶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계획하신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잡아다가 이방인 손에 팔아버립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렬하고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때 팔려간 요셉을 통해 그 형들은 물론 당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그 기근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했던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간 그를 다시 찾아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단단한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미련하기 거지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삼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적이고요, 유혹에 많이 넘어간, 쉽게 빠진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힘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니 부족함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이요,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 아니 더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썩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또한 예수님 역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요,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삶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방해도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하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돋보여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변함없는 사랑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앞에 서 있다고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했죠. 내 마음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지금도 나를 통해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능력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미련하고 비천하고 아무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가운데 세우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정말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멋대로 사는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더라도 엉뚱하게 살아가는 이 미련한 삼손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심에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살아갈 때일수록 늘 깨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장난치더라도요, 정신은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제약된 생각, 삶, 스며들어 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때론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초대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제낄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주님을 놓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